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서 12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서론 1장 전체를 살펴보았죠. 자,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는데 사실 길기 때문에 25분 안에 다 못하죠. 25분 30분 다 못하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 되면 적절하게 끊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죠? 요한복음의 본문 해석과 강해 2장 1절부터 4장 54절 두 번째 단락인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2장 1절과 11절 그리고 4장 43절부터 54절에 있는 첫 두 표적이 한 쌍을 이루어서 괄호 역할을 하고 그 사이의 내용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두 기적 모두 갈릴리의 가나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저지하는 것과 왕의 신하를 꾸짖는 것, 표적의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왕의 신하의 집에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역도 똑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신하를 꾸짖는 것, 그 다음에 표적의 결과 이러한 것들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두 기적 사이에 두 표적 한 표적과 한 표적 그 사이에 이 내용을 이어지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 쭉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메시아의 도래를 알린다면 두 번째 표적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사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린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 단락을 이렇게 여는 단락에서 예수님의 도래를 알리고 닫는 단락에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예수께서 이르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사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의 왕이 오심, 영광과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나눌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창조자이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메시아이면서 그의 백성의 신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 표적을 통해서 창조자이면서 그 다음에 메시아이면서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연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까? 봅시다. 저자는 이 표적을 통해서 1장에서 소개한 그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뭡니까? 하나님 되신 빵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쨌습니까? 여러 명의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증언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포하고 나서 본 비유, 자, 비유가 아니죠. 표적이죠, 표적.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 표적에서 보여주듯이 마리아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그러나 연회장과 같은 자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조금 더 앞에 가서 설명하면 창조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본문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된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창조자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섞지도 않고 단순하게 그 하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물을 뭡니까? 항아리에 넣어서 갖다 주라. 이제 그렇게 말씀만 했죠. 한번 보시면 여기 2장 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마디 하시고 하신즉 이거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채우라, 갖다 주라. 그런데 가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메시아이다. 이것은 사실은 그 포도주와 관련된 그런 구약의 어떤 예언들을 보면 포도주, 특별히 상급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 포도주는 구약에서 어떤 회복의 때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러한 것들, 그 최상급의 포도주 그런 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그 스토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가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마 포도주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 아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더 좋은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를 냈다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것이고 그 회복의 때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백성의 신랑임을 보여준다. 사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알겠지만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누구의 결혼식인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오고 제자들도 오고 예수님 어머니도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것이고 막 그렇게 추정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그 혼인잔치인지를 자꾸 추적하면서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친인척이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장 그죠? 청함을 받았더니 2장 2절 하고 나서 바로 3절부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바로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결혼식이며 누가 얼마나 왔는지 그런 것도 전혀 이 저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포도주 떨어진 그 사실이 중요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하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거기 보면 연회장이 그것을 물로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마시고 나서 사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회장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신랑을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연회에 포도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포도주를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랑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이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신랑이라. 예수님이 신랑이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실질적인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자 되심, 메시아 되심,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었는데 이 표적에서 보여주듯이 마리아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했죠. 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기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연회장과 같은 자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은 그들을 통치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평안과 기쁨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구약적인 상식들을 알았다면 어쩌면 이것 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유의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글을 읽었을 때에 요한복음의 2장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독자들이 읽었을 때에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고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한 그 메시아일까? 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단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이죠. 그죠? 청결 사건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도전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죠. 그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그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메시아라면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평안을 주고 그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두 번째 단락은 여기서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묘사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도전하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의 핵심 멤버들이죠. 유대인 핵심 멤버들을 심판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노끈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2장 14절 15절. 한마디로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죄악과 위선으로 가득한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것을 청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중심 곧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로 인해서 성전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장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성육신하셔서 거하신다 그랬죠. dwelling place.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dwelling place인데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심판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몸소 그 백성 중에 거함으로 성전의 기능을 할 것인데 이는 2장 19절 21절에서 재확인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 21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2장 19절 21절에서 그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성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도통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게 미쳤냐 이러면서 이게 미쳤나?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떤 무슨 수로 이것을 3일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그러나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그러나 제자들도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요한이 지금 여기서는 미리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은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을 말씀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2장 22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청결케 한 예수님을 보고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의 메시아됨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2장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시편이죠, 그죠? 시편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기억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침내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죠? 앞에서는 성경이지만 뒤에서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고 나서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도 나타나지만은 그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들의 그런 대적은 점점 더 거세지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절정이죠, 그죠? 자,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서야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름 믿어주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거나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믿음의 근거가 기초가 예수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20분 정도 됐는데,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의 전체의 흐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정하는 것을 제 사역 시작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근데 그 표적을 봤을 때의 사람들은 뭔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어쩌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상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깨버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해야 될 것인지, 어떤 메시아,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지만은 좀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초림하셨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그 가장 중심되는 것들을 타파하고 잘못된 관습들을 깨부수고 정말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어쩌면 교회를 가장 먼저, 예? 아니면 예수님이 구하시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정화시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교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고 타락해가고 세상이 따르는 것처럼 물질을 따라가고 또 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점점 타락하고 또 정치와 이런 것들이 막 결탁을 해서 정말 정치에 너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욕을 들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런 거 다 다르듯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도 혹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줄.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은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썩어 빠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나태해진 상태, 그리고 오히려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메시아상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회복시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다음 과로 넘어가기 좀 그래서 제가 번외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가 3장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